예루살렘은 예로부터 토기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았는데요. 좋은 흙과 물이 있었고요. 기후도 좋아서 토기를 건조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특산품이 토기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토기 만드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어렵지 않게 토기장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토기장의 집에 도착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만드는지 잘 지켜봅니다. 말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농로는 우리가 잘 아는 도자기 만드는데 물레라고 하죠. 물레. 네. 우리가 도자기 만들 때 쓰는 물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거기서 가만히 토기장에 일하는 것을 보니까 물레를 돌리다가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망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망가지게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망가진 그 흙으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담담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토기를 만들다가 또 물레를 돌리다가 망가질 수도 있고, 또 그러면 그 흙으로 새롭게 다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고 토기장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 있는 진흙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기장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자신 앞에 있는 진흙을 자신의 마음대로 만들기도 하고 또 다시 무너뜨리기도 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주권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토기장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표현하는 상징과도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전후 사정을 잘 모르고 들으신다면 이 장면이 조금은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보지 않았던 영화나 드라마의 중간 부분을 보면 흥미롭긴 하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는 것처럼, 어떤 맥락이지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 백성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유다 백성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16대 왕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망하는 시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기에 한결같이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예레미야 6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12절은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안에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일까요?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목소리가 또 있었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무엇이냐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목소리입니다. 아무 일 없이 평강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안에는 지금 두 가지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연이어서 남유다를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할 거야,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물론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를 극복하게 하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찬 메시지도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과 심판의 메시지, 두 메시지의 갈등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라고 하십니다. 멍에가 무엇인가요? 소가 쟁기를 끌 때 쟁기를 걸기 위해서 목에다 거는 나무 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목에다가 걸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다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가 이러한 모습으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멍에를 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목에서 그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계속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가 평평하게 긴장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메시지를 더 열광하시겠습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더 선호하시겠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두 메시지 중에서 당연히 승리의 메시지에 더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심판의 메시지와 승리의 메시지가 동시에 울려 퍼지는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승리의 메시지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이방 나라들에 의해 쉽게 무너질 리 없다라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멸망할 수 없다.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 없다. 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눈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거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애국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유다의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요? 어느 민족이나 라는 표현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거야, 우리는 결국 승리할 거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평강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강조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민족이나입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바벨론이든 아수르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7절에서 나오는 어느 민족이나 8절에서는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돌이킬 것이요 9절에서는 다시 어느 민족이나 10절에서는 악을 행하면 복주기로 한 거 취소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민족에게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서 심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아니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복주기로 한 거 거두어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선민의식을 계속 꼬집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죄 지으면 벌 받을 거야. 그러니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재앙이 너희에게서 돌이켜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유다 백성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방 나라 백성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고 버티지 말고 겸손히 자신의 죄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유다 백성과 같이 제 앞에서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에 무감각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선민의식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자리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승리할 거야 라고 막연히 긍정의 힘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인지 스스로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질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지식하게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더욱 손가락질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재정적인 문제, 성적인 범죄, 일상에서 만나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죄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에서 질타를 받으면서도,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심판은 나와 관계가 없다, 나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승승장구하고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손가락질이 아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죄 씻음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더 민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살펴보고 회개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욱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심판은 무섭고 경고는 두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돌이킨다고 하셨습니다.
서민의식이 아닌 악에서 돌이키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죄를 살펴 회개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